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부터 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로 23년도는 끝이 났고,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24년도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제 그 룰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달력, 쉽게 말해서 교회 달력. 교회 달력을 교회력으로 보면요, 1년의 시작이 언제냐면 1년의 시작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1월 1일이 아니고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이 1년의 시작이에요. 1년의 시작.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년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1년의 마지막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교회력으로 내년도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때부터가 교회력의 1년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주가 이제 첫 번째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1절 딱 보더라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장로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은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절에 말하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 장로를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장로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워낙 교회에서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마치 장로하면 교회 장로만 생각하지만, 이 장로는요,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긴 장자에 노인 노자, 어르신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을 전부 다 통칭해서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성경에도 보면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원로들, 이 동네에 나이 많은 분들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 장로라고 안수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아니고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죠. 물론 성경은 오늘 사실 영적인 리더인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타깝지만 장로들이십니다. 긴 장자에 노인 노자,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누구나 다 먹으니까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저도 노인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다른 두 사람에게 서로 목사님들끼리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나이를 가끔 이렇게 얼핏 묻기도 하잖아요. 묻는데 저를 보고 60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이를. 제가 53이거든요. 제가 53인데 60으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보다 3살이 많은 분이었는데 3살 정도 더 많은 걸로 자기가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또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65된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다가 나이를 물어서 이제 제가 70년생 53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최근에 각기 다른 두 사람에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나? 집에 가서 정말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나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은 진짜 아직도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60대로 보이나, 이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염색을 할까, 그 생각도 좀 했고요. 염색을 할까 말까.
머리가 휘어서 그렇나. 그분들이 내가 70년생입니다. 50세십니다. 그러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 당황해 하시더라고. 너무 높게 불렀는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제가 생일이 4월이니까 1년 반만 있으면 저도 이제 시니어 타운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인정하는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5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노인이 아니라 저도 이제 노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그 사람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노인으로 나아가는 젊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보면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장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 어르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르신으로서의 모습.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는 지역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80년대. 요즘은 지역 갈등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은 지역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이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20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생각의 차이도 많이 나고요.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세월이 저렇게 흘렀나? 요즘은 저렇는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때만 하더라도 참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나 때는 이런 걸 싫어한다는데 우리는 어릴 때 선생님이면 부모님하고 거의 동급이죠. 말 그대로 부모님처럼 선생님을 섬겼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교권이 굉장히 많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든다든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땐 그러지 않았는데 저보다 위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더 괴리감을 느끼겠죠. 정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장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좀 더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1절만 보더라도요. 이 기독교의 진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먼저 뭘 받는다고요? 먼저 고난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항상 성도들은요.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광을 먼저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고난이 먼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고난이 먼저 있어요. 막 열심히 그냥 훈련을 하고 피땀을 흘려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있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금메달 따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요. 인생을 다 바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막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금메달을 딸깍 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니? 그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너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예. 이게 고난은요, 영광을 주기 위한 신호예요. 영광을 주기 위한 신호.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낚싯대를 던지고 그 뭡니까? 그 입질이라고 하죠. 입질. 낚시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고기들이 그거를 먹을까 말까 이렇게 툭툭 치는 입질을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잡기 위한 전조예요. 그 입질이 오는 거는 잡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냥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입질도 한 번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마치 똑같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이 먼저 찾아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이겨내면 우리들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여기 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이 있어요. 예. 장로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때로는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왜 저럴까. 그래도 어른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참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참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5장 2절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장로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기쁘게 해라. 앞서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기 과일 누가 가져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시간에 기도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누가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대략 뭐 물어봤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뭐 얼마를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보고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드린 분들이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겁니다. 또 음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1년 동안 우리 주일날 점심때 애찬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1년에 5번씩 해주신 분도 계시고, 4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2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해요. 뭐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 번 정도는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올 한 해도 다음 주는 누가 애찬을 준비하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 내년도 이제 또 표를 이제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도 표를 붙이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먼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사람 하나하나 눈치 보고, 저 사람 하나하나 눈치 보고,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은 진짜 억지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조금이나마 실천하고픈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의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른의 모습.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음 절에 그게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뒷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봉사할 때 뭔가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간혹 큰 교회는요, 비즈니스 하려고 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비즈니스 하려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큰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교우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내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내 비즈니스에 도움되도록,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큰 교회 있을 때 봤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떠납니다. 금방 떠나요. 더 큰 교회나 더 도움이 될 만한 교회로.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그랬어요. 그렇게 떠돌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비교적 제 모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해요. 교회를 등록하고. 선거철만 되면 평소에 안 와요. 한 번도 안 와요. 한 번도 안 와요. 의정 활동들이 바쁘셔가지고 한 번도 안 하는데, 선거가 이제 다 와가잖아요. 그럼 막 등록하고 부인도 와서 성가대 세워달라고 막 목사님한테 떼쓰고 그래요. 막 성가대 좀 쓰면 안 되냐고 막. 그게 뭡니까? 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선되잖아요? 안 나와요. 국정일이 바빠가지고 못 나오고. 낙선되잖아요? 안 나와요. 낙선됐다고 또 안 나오고. 딱 그 시절에만 나옵니다. 나와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막 악수하고 막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식당 봉사도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해. 자기가 해요, 그냥. 왜 그러는지. 꾸준히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딱 그 시간만 하더라. 그때만 하더라고. 이게 뭐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보고도 투표해줬는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더라. 여러분,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장로야 하면서 목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의시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난 대접받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말하면, 교회의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말한다면 목사가 제일 낮은 계급이 돼야 돼요. 그 위에 장로님이 낮은 계급이 돼야 되고, 그 위에 권사님들이 낮은 계급이 돼야 돼요. 제일 높은 계급은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직분을 가졌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혹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막 하다 안 되면 뭐 너 몇 살이야? 나이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어 이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먼저예요. 어르신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 어르신을 섬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르신들은 뒷정리할 때 제가 다 빠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음식을 남은 음식 가져갈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하면 80세 이상 혼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가져가시라. 제가 제 차 타고 시장 갈 때나 어디 갈 때 있잖아요. 항상 제 차에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이 제일 편한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분이 편한 자리에 앉아요. 제 자리에는, 제 차에는 나이 작은 분이 제일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좀 지킵니다. 그거를 가능하면. 뭐 먼저 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공경하는 것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내 자리를 비켜, 내 자리를 치워줘, 내가 이거를 맡아야 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랫사람이 세워주는 거하고 내가 내 자리를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라고요?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자꾸 저보고 목사님이 먼저 식사하셔야죠. 목사님이 먼저 하셔야죠. 저는 절대로 먼저 안 먹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작은데 여러분에 비해서 제가 제일 끝에 먹어야죠. 뭐 남으면 먹고 없으면 또 안 먹어도 돼요. 안 먹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안 먹는 게 괜찮아요. 나를 무시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죠. 어째 목사가 먼저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가 먼저 헌신해야 되죠. 젊은 목사가 먼저 고생해야지 어떻게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반대로 나이 많다고 해서 내 나이 많음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지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본이 돼야지. 본이 되셔야 되지.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 친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친구니까 그 아이도 25살 정도 되죠. 어린 시절에 몇 번 봤습니다. 보고 친합니다. 친하지만 제가 그 친구랑 전화 통화할 때 말을 높였습니다. 존대했어요. 친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존대했어요. 그 아버지도 저보다 나이 작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저보다 나이가 3살 정도 작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나이가 25 됐으니까 존대합니다. 당연히 존대해야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친하면 아주 친해서 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된 모습.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바르고 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샤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틀어놓거든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 거기서 새치기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새치기를 하고 먼저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새치기 하고 막.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은 전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 힘든 사람 먼저, 혹시 다리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앞에 가도록, 서서 기다리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앞에 가도록.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양보를 받아야 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 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싫어할 만한 그런 어떤 저도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가 됐는데 왜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긴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나이 많은 것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제가 바라기는 그 젊은이들에게 말해주는 저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섬겨라. 성경에도 어른들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되어 있다. 부모님 잘 섬기고 어른들 잘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만 또 어른인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책 잡히지 않을 바른 모습. 그게 바로 모범된 모습이죠. 모범된 모습.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이야기했는데 이 겸손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겸손하라. 나이 많으면 겸손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많아도 겸손하고 나이 작으면 당연히 겸손하고 서로 겸손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된 모습과 모범된 언어와 모범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범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정말 이 안에 계시는 모든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양무리의 본이 되시고 모든 일의 본이 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